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제가 2주 전에 설교하면서 미국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 강가에 물이 많이 내려가는 걸 보기 위해서 오성 장군, 유일하게 별 5개 달았던 사람이 물을 보려고 와 있었는데, 중령된 이제 정복을 입은 구인 중령이 내가 워카를 풀려고 좀 귀찮아서 그런데 나를 좀 업어서 건네달라. 그러시라고 업혀서 가면서, 어르신도 군에 갔다 왔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갔다 왔습니다. 사병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위병이었겠군요. 아니요. 그보다 좀 더 위에요. 그래서 소령, 중령, 대령 거쳐서 소장, 준장부 쪽에서 별 5개라는 얘기 듣고 내려달라 그랬다 그랬죠.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2조 야사에 보면요, 조선시대 야사에 이성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이성구 장로님 아닙니다. 이성구라고 하는 사람이 정승으로 한양에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낙항에서 글도 쓰고 이렇게 후진을 키우면서 내과에 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젊은 선비가, 젊은 양반이 이제 뭐 상민이 앉아서 낚시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평민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복에 나를 좀 업어서 강을 건네줄 수 있겠소.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낚시하고 있는데 왜 양반이 얘기하는데 대답이 없냐고, 나를 업어서 좀 그 강을 건네주게 이러니까요, 당당하게 와서 등을 탁 내미니까 아차, 실수했구나. 왜? 그 모습이 너무 당당해요. 업혀가는데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려놓고 나한테 두 말 돌아보지 않고 다리에서 탁 앉아서 낚시를 하는데, 업혀서 건너기는 건너는데 불안한 거죠. 그래서 주막집에 가서 저기 내과에 앉아서 낚시하고 있는 사람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분 한양에서 어마어마하게 살 벼슬아치 하다가 지금 내려와서 낙향에서 지금 글도 쓰고 후진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지요.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이런 실수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분을 잘 아니까 내가 따라가서 사과하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 뭐 식사하고 난 뒤에 이제 그분이 낚시 다 마치고 집에 와 있을 때에 이제 갖는 거죠. 문을 두드리니까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저 술집 저놈을 잡아서 곤장으로 철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요, 죽었구나 싶겠죠. 이 젊은 양반이 말이죠. 근데 이분이 탁 내려와서 젊은 사람 손을 잡고, 자네가 아까 그 일로 양심이 찔려서 나를 찾아올 줄 알았다네. 얼른 올라가세요. 자네를 위해서 내가 진수성찬을 준비해놨네. 저런 아주 저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게나 이러면서요, 저 사람은 아주 그 간신배 같은 놈이니까 젊은 사람이 장래가 촉망한데 저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되겠냐고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제가 전에도 이 얘기를 한번 했죠. 어떤 집에 가는 기가 먹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집이 있는 거예요. 마당에서 평상에 이 양반이 앉아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앉아 있는데, 멍석에다가 벼를 말린다고 늘어났는데 뒷집 닭이 와서 자꾸 쪼아 먹으니까 쫓아도 또 오고 쫓아도 오니까 나무가지를 탁 던졌는데 닭이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닭을 물러주기 싫어서 뒷집에 던져놨는데요, 저녁 때쯤 되니까 뒷집에 그 상민 되는 사람이 괭이를 빌려가 쓰다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와서 미안합니다, 내가 장날 가서 새 걸로 사드릴 테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왔는데, 이 양반은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닭을 죽여놓고 왜 미안하다 안 하냐 따지러 온 줄 알고 소리를 지는 거예요. 야 이놈 상놈 새끼야, 내가 그래 닭을 한 마리 죽였기라 아무리 쫓아도 안 되는 거 던졌는데 죽었는데 어떡할 거냐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요, 부엌에서는 마님이, 주인 마님이 식모를 불러놓고, 야 이년아, 내가 우리 양반, 우리 아저씨가 밥에 돌이 들어가면 소리 지른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만큼 살을 잃을 때 조심하라고 했는데, 네가 제대로 밥을 그 살을 안 골라가지고 돌을 안 골라가지고 지금 돌이 들어가서 저리 소리 지르는 게 아니냐니까, 이 식모는 또 가는 기가 또 먹었어요.
아이고 마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비가 올 때 된장 단지에 뚜껑을 닫아라 했는데 내가 안 닫아가지고 이제 전부 이제 자기의 고백을 다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슴이 들에 갔다가 지게를 쥐고 오니까 부엌에서는 부엌대로 날리고 막 앞에서 난리 치니까요. 지게를 확 내던지면서 그래 내가 살을 2말 퍼다 주고 술을 바꿔 먹었기로서니 숨은 게 다 드러나는 거 있죠. 문제 사건 만나보면 숨은 게 다 드러나요.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듣고 가야 되는데요, 졸면서 들어버리면 큰일 나요. 장로 아들 권사님 딸이 중매 결혼했대요. 신혼여행 갔거든요. 저도 신혼여행 갔을 때 참여 못한 사람이 옛날에 축전이라고 한 전보를 보낸 게 있어요. 가서 이제 읽어보고 했죠. 신부 친구가 잔치에 참석을 못해서 축전을 보냈는데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를 원한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적어야 되는데 우체부에서 그 적을 때 일자가 빠져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 된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이제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 네가 전에 남편이 5 있었느냐 이게 나온 거예요. 어찌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막 싸움 붙고 난리 났는데 알아보니까 받아 적는 사람이 일자를 빠뜨렸어. 잘못 들어버리면 굉장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이 설날이었죠. 설날인데요, 경기도 광주에서 20살 먹은 아들과 아버지가, 아들이 보일러를 자꾸 높이니까, 방을 이제 막 뜨겁게 높이니까 아버지가 보일러를 낮추면서 추우면 옷을 더 입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에 격분해서 아버지를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폐륜이죠. 지난 25일 날 설날 저녁에 동해시에서 일가족이 가스 폭발해서 7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남 5년대 셋째 딸 되는 사람의 외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심장마비 일어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이 엄마가 너무 패닉 상태에 빠지고 조울증이 오고 정신에 문제가 오고 막 이래 하니까 형제분들 전부 모여서 위로하자고 펜션을 빌려가지고 뭐 요리해 먹을 걸 다 가져갔겠죠. 오빠는 오지 않았고 막내는 좀 1시간 늦게 온다 하는데 가스 켜는 순간에 불이 뻥 터져가지고 7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의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 42살인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LA 지역의 농구 대회에 자기 딸을 훈련시켜 주려고 가다가 비행기가 폭파해서 9명이 죽었다는 뉴스를 우리는 봤습니다.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국에 지금 신종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폐렴을 해서 난리가 났죠.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1340년에 이탈리아에서 흑사병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북유럽, 러시아까지 4년 동안에 2억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중국이 참 신앙 자유를 허락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모이는 가정처소교회도 CCTV를 다 달아놓고 감시를 하고요, 국기에 먼저 절하라 그리고 국가부터 불러라 그리고 모태동 그 조상가를 갖다 놓고 절하라 그리고요, 헌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리고 목회자 사례를 정부에 주겠다는 거예요. 헌금 다 가져가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거든요. 교회를 막 박해하고 십자가 다 떼버리고 막 목회자를 구속시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거든요.
중국에 우리 처소교회들도 있고 식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잠잠해질 때까지 가능하면 중국은 좀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 있다 오는 사람 자진해서 좀 이렇게 몇 주간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9장 8절 12절에 보면 악성 종양으로 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5장 1절 12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블레셋산 빼앗아갔는데 독종이 일어나서 다 죽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뭐 중국에 황사기나 우리나라 다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중국이 또 북한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박해하지 않도록, 그들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축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성국 성도님의 가족들이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갔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연길로 잡히면 전 북한 넘기잖아요. 바로 옆에 북한이니까 정말 그 어떤 상상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뭐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들어와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고순희 집사도 3년 가까이 2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는데 다 북송되는데 이 집사님만 넘겨지지 않고 있다가 지금 다시 석방되어져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직자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원래 우리가 특별히 중직자를 세워야 되는데 일부러 내가 중직자 되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중직자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 가서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12장 21절에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양의 피를 집집마다 바르라고 해라. 이게 전부 장로님들의 역할이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직자, 그런 중직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2월달, 3월달 중에 좀 행정 담당하신 목사님께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투표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직자 훈련을 좀 시켜서 내년에 우리가 임직을 하려고 합니다. 좀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를 중직자 축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어지는 사람들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겨울이 너무 따뜻해지니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마늘을 늦가을에 심어놓은 마늘과 양파와 이 보리 같은 게 웃자라 버리니까 그러다가 영하로 떨어져면 동해를 입어버린대요. 농사에 치명타죠. 겨울 용품 파는 점은 굉장히 피해가 크겠죠. 뭐 삼천어 축제하는데 이런 데 다 이제 피해가 크겠죠. 반대로 골프장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 한쪽에서 또 좋은 결과.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공장 이런 데서는 뭐 손소독제 이런 데 없어서 못 파는 막 황이 됐겠죠. 한때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좀 나오지 않던 그 유미란 집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전에 병원 입원했을 때 몇 번 신방을 가셨는데요. 지난 수요일 합숙을 마치고 오는데 좀 와서 기도를 해달라 해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어제 입관 예배, 어제 발인 위로 예배 드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발인 예배 화장장에까지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 28살 먹은 딸과 24살 된 딸이 엄마 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너무 저도 막 눈물이 나가지고요. 가까이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죠. 막상 이제 떠나게 되니까 딸들이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 내가 못 살아 하는데 건강할 때 살아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많이 보시고 효도하시고 잘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지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 유미라 집사님 가정의 유족들에게 주님 큰 힘을 주시고 이제 오늘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완전히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이사야 22장 22절 참 외우기 쉽죠. 이사야 22장 22절
우리 이승철 장로님의 아들 되는 이사야가 있죠.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이사야 22장 22절. 다윗의 가정의 열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언약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첫 번째 언약의 흐름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희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 구원받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손자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가 자기 부인이 죽고 며느리가 창년주를 동침해서 애를 낳을, 상둥이를 낳을 정도로 유다가 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유다는 어려움 당할 때마다 무조건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어려움 당할 때, 베냐민이 어려움 당할 때 무조건 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게 왕지파라고,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전부 유다 혈통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오셨고요. 무조건 여러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지파의 축복을 받았어요. 저 사람 이래서 안 돼, 저 사람 죽여야 돼, 저 사람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냐, 저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야 될 게 아니냐, 살리려고 애쓰는 자가 큰 축복을 받은 유다지파였어요. 다윗의 열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레바논에서 수입해온 백향목 왕궁에,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지난 저 천막 속에 들판에 있어도 되겠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말라. 그러나 지을 준비는 해라. 네 아들 때에 가서 짓게 하겠다. 그러나 네 마음속에 내가 언제 왜 내 집을 짓지 않냐고 내가 얘기하던 책망하던 적이 있냐? 땅은 나의 발등상에 하늘은 나의 보좌인데 내가 어떤 공간에 갇혀 있겠냐? 그러나 네 마음속에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기뻐한다. 그러므로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32편 1절에 보니까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날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에레미야 23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 오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에레미야 33장 15절에도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방의 공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게 하겠다는 것을 계속 여러 군데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이새가 다윗을 참 잘 키웠어요.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8아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막내였다. 8아들 중에 막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베들레헴 마을에 가서 이새 집에 가서 네 아들들 다 오라 해라. 7명이 다 지나가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니라
7명이 다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네 아들이 이게 다냐? 하나 막내가 뭐 조그만 애가 지금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데 걔는 뭐 어려서 안 불러서 얼른 걔를 오라 해라. 하나는 다윗을 딱 부르시면 이가 내가 준비한 자를 기름 부어서 왕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자 8아들 중에 막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 2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한 명이 없어서 불었어요. 신학자들은 중간에 한 명이 먼저 죽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7아들 중에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7남 2녀가 이렇게 잘 살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막내 다윗이었어요. 저는 이제 TV를 잘 안 보니까 신문을 보는데 조선 TV 조선에서 뭐 미스터 트롯 경연대회 했는데 13살짜리 초등학생인데 색소폰 불고 난리 났다고 뭐. 그래서 제가 이름 치니까 색소폰 불면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 노래 부르는 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 사연을 하도 신문에서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길래 읽어보니까 부모가 이혼하고 할아버지 밑에 살았더구만요. 그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할아버지 먼저 또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애가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 갈급함을 이 색소폰과 음악이라 하나를 탁 터뜨려 할아버지가 해주니까 그게 이제 폭발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렘넌트를 뭐 꼭 색소폰, 꼭 노래가 트로트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 탁구를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뭐 하나 저런 인물들이 자꾸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언약 잡은 가정에서 키워내고 나와줘야 되는데 이 이새가 다윗을요, 어린 다윗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어릴 때부터 시를 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악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성령 충만 악기를 하는지 사울 왕이 들렸다. 귀신이 다윗이 악기하면 귀신 떠나버리겠죠. 얼마나 찬송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쓰는지요. 사자와 곰이 나타난 곳에서 다윗이 혼자서 양을 치면서 사자를 때려 잡는 거 있죠. 얼마나 훈련 잘 시켰는지.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가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했던 그분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분이 다윗의 혈통 집안에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마을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오셨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뜻이니까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의 기름 부었냐? 선지자에게, 제사장의, 왕의 기름 부었는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시요 참 제사 참된 왕으로서 사단과 저주, 운명 사주팔자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줘.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당신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명인이 따라오며 소리 지르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게 됐고 눈이 열려지게 됐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언약을 붙잡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였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열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키, 열쇠. 여러분 아파트 키 아무에게 아무데나 안 두죠? 자동차 키 아무에게 안 맡기죠? 금고 열쇠 아무에게 못 맡기죠? 누가 자기 아파트 키를 지나가는 노숙자에 주겠어요? 자동차 키 누구에게 주겠어요? 금고 키 아무에게 안 맡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를 알게 하셨구나. 내가 너를 이제는 반석이라 하겠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맞으면 열쇠를 다 받았는데 어떤 사람 그 열쇠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자, 뭐 좋은 차를 하나 선물했어요. 그 차를 가지고 뭐 시장 보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볼리볼 다닐 때 늘 끌고 다니는 사람 있는가 하면 키를 던져놓고 차를 세워놓고 안 써. 쓸 줄 몰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키 어찌 하셨습니까? 키가 안 써가지고 녹슬었어요. 어쩌실래요? 차를요 자꾸 끌어야지 시동 안 껴 계속 몇 년 세워놔보면 차가 고장 나버려요. 방전대포 차 못 쓰게 돼요. 키를 다 주셨는데 안 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쓰셔야 돼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어요. 자, 눈에 안 보이게 사단마귀 귀신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다 빼앗아갑니다. 물질을 다 빼앗아갑니다. 경제권을 다 빼앗아갑니다. 보이지 않게 다 훔쳐갑니다. 그걸 꺾어야 되거든요. 너희 집안에서 이 강한 자 결박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있겠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꺾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 권세를 모르면 소금이 마스리로 밟힌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밟혀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얼마나 그 나사로가 구원을 받았는데 비참합니까? 쓰레통 뒤져서 먹고 살고 있거든요. 유튜버 유시민 씨가 유튜버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망하게 된 것이 사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망했다. 저는 그 말에 반대예요. 이스라엘은 에로우라고 하는 고도로 날아오는 것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에로우라는 것을 딱 비치해 놨고요. 다윗의 물맷돌 중고도에서 날아오는 것도 떨어뜨릴 수 있는, 격추할 수 있는 것도 설치해 놨고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저고도로 오는 것도 막을 수 있는 3중으로 배치해 놨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 쏘아보내요. 방향 딱 틀면 한국이 불발돼요. 그런데 사드 하지 말자, 이 말은 그냥 당하자, 날아오거든 그냥 맞자, 아니죠. 우리도 3중 4중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김정은 정권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혼자서 기도할 그렇게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김정은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은 꺾일지어다. 갈보리산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트럼프와 시진핑과 아베와 푸틴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에게 역사하는 모든 혼비한 흑암은 꺾일지어다. 꺾여야 됩니다. 왜? 너희가 이 키를 가지고 쓰면 응답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 풀면 하늘 풀리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키를 가지고 잠그면 잠겨진다 그랬어요. 열면 열린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자 내가 축복할게, 너를 저주하자 내가 저주해버릴게. 저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이름의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열쇠를 활용하라 그랬어요. 활용해야 됩니다. 키를 받았으면 활용해야죠. 여러분,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너무 바쁘게 텔레비 보고 엉뚱한 일에 시간 다 보내 정성 다 낭비해버리고 기도할 시간 없으면 굉장히 손해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깊은 은혜 속에 히브리 4장 16절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은 은혜 속에서, 깊은 말씀 속에서, 묵상 속에서, 깊은 호흡 속으로, 깊은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4시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고 있으면 25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 능력이 옵니다. 영원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키를 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쭉정해 놓고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시는 불이다 그랬어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계신 분이다. 창고 열고 장갑 버리고 가답 버리고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네 앞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을 열어놓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열어버리면 너무너무 쉬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닫아버리면 안 돼요. 못 열어요. 열고 닫고 주님이 하신대요. 이것은 우리에게 키를 준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줬다 그랬거든요. 신분과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분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될 만큼 중요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중요한 분들입니다. 우리 가는 곳에 사단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이 보호자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그거는 기도하지 마라. 그럼 기도 안 해도 돼.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 사탄의 완전히 정복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 흑암 나라를 어떻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 나라로 바꿀 것인가, 그거 놓고 기도하면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독일에 루터 종교개혁 일으켜서 개신교가 탄생됐잖아요. 루터가 시무를 오래 했던 교회에 가니까 강대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상을 크게 그려놓고 루터가 설교할 때 이렇게 손짓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 글을 써놨어요.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늘 얘기해야 된다. 루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 얘기해야지요. 독일에 본 헤퍼라는 사람이 있었죠. 히틀러가 너무 이제 폭정을 하니까 미국에 있다가 히틀러 제거해야 되겠다 하면서 들어갔다가 히틀러 자살하기 일주일 전에 이분이 순교를 당하게 된 본 헤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 것은 싸구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본 헤퍼. 본 헤퍼가 예수님은 말구이 나셨다, 목회자는 겸손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목회자는 희생해야 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분당에 있는 큰 교회 몇 명 모이는 목사님이 중앙일보에 한 페이지를 성탄절 때 냈는데 보니까 본 헤퍼 얘기를 그대로 했더라고요. 목회자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 맞습니다. 거기서 똑같이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빠뜨렸어요. 낮아져야 되고 겸손 맞는데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의 불을 주시면서 세계복음화를 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빼버리면요 늘 우리는 울어야 돼요. 늘 우리가 힘없이 살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탈북자 다 북송되는데 거기서 2년 동안 감옥에 또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6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한국에 옵니까? 다 북송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열쇠 가지셨는데, 열쇠를 주셨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러는데 열쇠를 쓰고 계시나요? 기도로 써야 되고요, 전도로 써야 돼요. 열쇠 던져놔버리고 안 쓰고, 여러분 차를 줘난 차 안 타고요 걸어 다니면 그거 참 힘듭니다. 여기 문 열려 있으니까 열고 들어오기 좋았는데 문 잠겨 있는데 키 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키 안 가지고 다니니까 문 부수고 들어올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쇠를 써야지요. 2016년 8월 2일자 중앙일보에 난 신문 기사입니다. 어떤 노숙인이 돈을 몇 억을 잃어버렸대요. 경찰이 조사하니까 사실인 거지. 찾았어요. 4억 5천만 원의 현금을 가졌는데 농협에 넣어놨는데 농협 불안해서 농협 못 믿게 돈을 다 찾았는데 1억짜리 수표 2개 그리고 2억 5천만 원을요 노숙자 끌고 다니는 가방 속에 돈 현금이 들었는 거예요. 이분이요 노인 시설에 가서 얻어먹고 건물 옥상에 가서 자고 아파트 있는데 그거 안 쓰고 거기 있으면 누가 도둑 들어올까 겁난다면서. 그게 그 웃기는 노인의 얘기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상태입니다. 키를 줘나 안 써.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려고 모르겠어요. 다윗의 열쇠, 다윗집의 열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는요 마스터 키입니다. 호텔에 가면요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스터 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마스터 키입니다. 제발 이 마스터 키를 던져놓지 마시고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333 운동 쓰시고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언약 붙잡으면 그 키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